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과 함께 눈을 뜨셨습니까? 아직 우리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얼른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충만한 성령 가운데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장과 9장은 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9장은 어떤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연보에 대한 것을 다루고요. 10장은 이제 주제가 바뀌면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영적 전투의 그 본질에 대해서 교훈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내용은 이따 묵상 설교 시간에 깊이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은 10장을 읽으실 때 주목할 만한 세 번역의 표현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나오는 교묘한 궤변을 무찌르고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무기가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은 그것을 우리는 궤변을 무찌른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어떤 이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악하고 속이는 말, 곧 궤변과 교만을 말씀의 능력으로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장 18절에 나오고 있는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요, 화려한 말씨로 스스로를 뽐내면서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바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세 번역은 이 부분을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10장 읽으시면서 내 힘과 궤변으로 스스로를 내세우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고 또 내세워 주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서 말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장과 10장을 제가 먼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고린도후서 8장에 이어서 오늘 9장에서도요,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그러니까 구제 연보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이라던가 구제라던가 누군가 돕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종종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헌금을 가리켜서 마지못해서 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우리 레위기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앞두고서 레위기 말씀을 봤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바치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게 뭐였습니까? 제물의 크기나 양이 아니었죠. 흠 없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뭐 소나 양 그 몇 마리가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이나 물질 그 자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쥐어짜서 내는 그런 의무감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감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충만해져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자원하는 기쁨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재물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걸 계속해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8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8절 말씀에서 무엇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요, 좀 더 자유롭게 번역했는데, 은혜롭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려는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넉넉함 속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그것을 헌금을 특권으로 여겼던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이 물질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선물로 흘러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가장 깊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어떻습니까?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기꺼이 흘려보내는 기쁜 선물입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과 그 마음을 누군가를 향한 어떤 선한 일에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내미시는 그 기쁜 선물이 누군가의 곤핍함을 채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은요, 박정은 집사님, 그리고 배황 집사님, 송수진 집사님,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 우리 이 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계신 분, 얼굴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얼굴 떠올리시면서 기도 제목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오늘 새벽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